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아주 긴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핵심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또 좋은 열매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가 하면은 사실은 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새해를 시작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의 어떤 응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 삶에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금방금방 지나가요.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다고 결국 제 눈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 아내를 도와주게 되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무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도를 쉬고 있었어요. 기도를 쉬고 있는 동안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잠시 돌아봤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그 2, 3주 동안 무엇을 했나? 나름 제 스스로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로 고백은 했지만 정작 제 자신의 모습을 뒤로 돌아봤을 때 기도를 안 했는가? 라는 질문에 저의 대답은 아니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라는 거였어요. 기도를 분명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느껴지는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기도를 충만하게 할 때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의 결과물이 제 삶에 하나씩 하나씩 독버섯처럼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저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할게. 나 기도하고 있어.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같아 라는 어떤 당찬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도 있고요.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기도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진로와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결정해요. 기도하고 학교를 정하고요. 기도하고 점수를 계산하고요. 기도하고 자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가 그들의 손에 들려지고 나서 한 몇 개월만 지나면은 그 기도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건 하나의 예화입니다. 정작 우리가 정말 기도로 빠져서 살고 있고 기도를 누리고 있고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그런 저의 스스로의 되돌아봄 앞서서 이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 예수님의 말씀을 딱 마주하는 순간 여기 안에 되게 간단한 법칙이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들을 살짝 바꿔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살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큰 일을 하려는 화려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 듣는 우리의 제자의 모습을 대하여 잠깐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라고 45절에 나와 있거든요. 기도가 가득 찬 사람의 입은 기도가 가득 찬 흔적의 말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열매는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많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함께 그 뜻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셨지만 끝내 예수님은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과 순간마다 이어지는 그 연결점은 다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솔선수범하신 모습은 모든 삶의 순간마다 너희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기도한 이후 사역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의 모습은 기도 이후 열매로 보여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도한 이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였던 모습도 기도 이후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의 열매는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성품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확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신학자마다, 목사들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마다 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대화요, 하나님을 향한 독백이요, 하나님과 어떤 소통하는 도구요. 다 우리는 그 정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정의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중에 한 이틀 정도 나가서 피클볼을 칩니다. 피클볼을 치던 여러분, 피클볼에 정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피클볼 칠 때는 집 생각 하나도 안 나지?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 항상 하고 있지. 예. 실제로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열심히 피클볼 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떠냐고요? 기도할 때 누구 생각하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을 단순히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를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난 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의 흔적이 그 얼굴에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모세는 사실 잘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아우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세에게는 분명히 어떤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시편의 저자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악인들이 그 주변 사람들 주변에서 활기치고 다니며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살 때, 신앙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로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복이다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생각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고 뭔가 좋은 집에 살고 훌륭한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가 평안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갔던 이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약 성경 인물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세계병마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를 통해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기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내 입에 기도라는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내 입에 축복이라는 말을, 내 입에 은혜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처럼, 내 입에 할렐루야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처럼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달고만 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동네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월마트를 가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서로 할렐루야를 인사하고요. 지저스 그러면서 단순히 감탄사의 지저스가 아니라 I praise the Lord. 나 주님의 찬양이에요. 감사해. Thank you Lord.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1짜리 사탕을 훔쳐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일하던 가게에서 100불짜리가 아니라 5불짜리 몰래 훔쳐가요. 그리고 와서 웃으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지난주에 교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렇게 위선적인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저렇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도덕적으로 망가지며 저렇게 사회의 악처럼 지낼까라고 쉽게 판단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마음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그 기도의 열매가 입술로 나오는 건데,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막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발로 뻥 차버리면서 안 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내 말만 하기 바쁜 거예요. 그냥 내 말만 계속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받아서 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듣는 게 있어야죠.
우리가 직통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막 딱딱딱딱 주면 좋지요.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잠시 우리의 입을 좀 다물어 봅시다. 입을 열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입술에 내 마음의 말을 막 쏟아내으면서 이것이 다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여러분들을 나를 그 상황에 보내신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으로 기도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으로 기도를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급한 마음은 우리에게 늘 해가 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순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이고 기도의 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삶에 실천하다 보면요, 조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나눠드리며 저도 함께 그런 삶을 살고자 고백해 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선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기도를 꽉 성령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꽉 채워졌으면은 우리의 말에는 그 흔적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바꿔볼게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좋은 기도에 무릎 꿇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내 마음에 나쁜 생각과 불평과 불안과 걱정만 가득한 내 마음의 내면은 결코 내 입술과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멈춰야 돼요. 계속해서 이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지금 좋은 성령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열매로 이러한 성품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자기가 손가락만 딱 하면은 모든 것이 바뀔 세상 속에 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낱 로마 병사들이 들고 있는 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칼을 보고 겁을 내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그런데 잡혀가시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종을 귀를 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이 행동에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열매를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우리 마음에 이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근데 씨앗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기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길 가다가도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고요. 길 가다가도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월마트 쇼핑하다 갑자기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전철 타고 가다가 전철에서 갑자기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면 기도하실 수 있으겠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느냐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위험과 어떠한 용맹스러움, 아주 용기 있는 모습들, 멋있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어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가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보여지는 기도를 했고요. 율법을 강조하지만 정작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실천은요,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면은 이 사랑을 정말 새롭게 느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낳기 전에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려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고 숨 쉬고 있는 이 한 아이를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엄마는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아빠는 또 뭔가 바빠집니다. 더 열심히 나가 일을 해야 돼요. 왜요? 입이 하나 늘었잖아요. 자녀가 하나면 또 나중에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은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낀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희생을 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게 되면 내 것을 뒤로 무르고 양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에 나눔이 생기고 진정한 배려가 생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열매를 봤더니 진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기도에 대해서 항상 화가 나 있으세요. 그 기도를 보면서 화가 나 있어요. 이것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쟤들처럼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럼 우리가 2000년 뒤로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를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뭐 금요일날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 밤에 철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수요일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로 평가한다면은 지금 무릎 꿇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한국에 수많은 정치적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나서서 정치적 집회에 나아가서 한쪽을 지지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고요. 사람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면서 불을 지르면서 누군가의 목숨을 쉽게 빼앗으라고 하면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사람들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잠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을 뽀로록 가서 이야기하며 말로 다 흘려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기도의 열매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의 열매를 내 삶의 스스로를 깨우치고 스스로가 알았다면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각각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44절에.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삶에서 사람들의 선한 영을 끼친다면은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근데 여기서 착한 행실을 저는 언젠가 제가 설교로 이 부분 여러 번 했는데 영어로는 good deed입니다. 착한 행동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인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되물었을 때 하나님의 흔적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삶의 행동,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궁극의 선이라면은 결국은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겪었던 많은 아픔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모든 세상에 다 로마 길을 통할 때 더욱더 로마로 가서 그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공부하고 출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과 똑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집에 재산을 쌓아서 노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먹고 마시며 떡을 떼는 것에 힘쓰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교회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신 나갔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이들은 빛을 냅니다. 이미 세상은요, 물질적인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가치는 빛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미련해 보인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역에 산불이 터졌을 때, 주변에 물난리가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플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다져진, 섬김으로 다져진, 사랑으로 다져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꽉 차여진 교회는 그때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처럼 엄청난 질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피부병에 걸리면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들을 섬기고 보호했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벗겨서 씻기고 입혀주고 먹이고 했습니다. 가족이 버리고 사회가 격리시켰던 그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주었어요. 이것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이후로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던, 기도 성령님을 경험했던 이들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어두운 혼란과 아픔과 상처가 더 이 세상을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과 가치를 따라서 똑같이 그 열차를 타고 가면은
우리는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보시고, 정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이 언제든 교회 문을 열고 함께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함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열매를 맺는 삶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인 묵상에 그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기도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기도의 생활에 다시 한번 힘쓰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고 저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어떤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성경 읽는 걸 참 좋아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전할까, 어떤 예화를 접목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 참 재밌습니다. 근데 기도를 2, 3주 쉬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열매는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내 환경과 내 삶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단이 좋아할 만한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시간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뿜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1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마지막 때에 다 불사르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만 걷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열매를 맺으시되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